최근 서점가에 보면 기독교 관련된 서적을 파는 그러한 부분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자리에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현재 최근에 기독교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며 많은 목사님들이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연말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읽으며 내년도 목회 방향을 계획하고 또 참고하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게 됩니다. 이번에 나온 2026이라고 하는 이 책에 눈에 띄는 한 대목이 있는데 6장에 나와 있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적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속의 요소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때로는 그것에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도 자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무속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에 등록되어져 있는 정식 무속 사업체가 약 1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무속인 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 역술인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무속인 수가 무려 80만 명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 10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목회자 수의 8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저만 놀라운 건가요? 더욱이 이 조사에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32.6%가 1년에 한 번 이상 자신의 운세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스마트폰 웹이나 유튜브 타로 영상 등을 통해서 무속을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무속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속에 한 번 이상 가봤던 사람들에게 왜 무속인을 찾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1위는 68.4%가 마음의 위안과 걱정을 감소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며 그 의지하는 대상으로 무속에 빠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며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무속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고 무속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불안한 시대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시대 가운데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며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당장의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서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불안한 시대 가운데 불안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5절 끝에 나와 있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즉 4절에서 나오는 기쁨, 5절에 나오는 관용, 6절에 나오는 염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으며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알 수 없는 신을 향하여서 절하고 알 수 없는 우상들을 향하여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안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지혜를, 그러한 믿음을 오늘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께서 가까이 하실 때에 불안 대신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려면 5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기를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이 편지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가 박탈되어졌고 외부의 위협과 불확신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 편지를 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안한 가운데, 그 억압된 감옥 가운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고난, 우리의 불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와 함께 걷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그 길은, 그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세상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의 기쁨은 바로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할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수많은 위협 속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외롭고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회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불안한 현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았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기쁨이 회복되었다. 시편을 통하여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나그네 된 인생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단지 기쁨과 감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삶 속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넉넉하게 품고 용납하고 다툼을 피하며 화평을 이루는 마음의 여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은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지게 될 것이며 마음에 관용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초조해질 때 사람은 나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에 그렇게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유가 생길 것이며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이해하고 너그럽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의 마음이 넉넉하게 변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고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 쓴 편지로서 그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외로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4장 10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제자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고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도 각각 다 바울을 떠나고 지금 바울은 혼자 그렇게 남겨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그를 아마 지배했을지 모릅니다. 평생 함께 복음을 전하겠다, 동역자로서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어졌고 이제 혼자 남은 그러한 바울.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바울은 그러한 친구가 지금 아무도 없는 원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의 마음을 지켰고 관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이들을 품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황도 변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입술도 변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가짐도 변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고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면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로 5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 수 있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평강이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안심하게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내일에 대한 불확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족의 문제, 건강의 위협 등 수많은 위험으로, 수많은 세상의 일들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말해라. 염려라고 하는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평강이 단지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며, 마치 성벽처럼 우리 내면을 지켜주시고 외부의 염려와 불안을 차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찬양은 마커스 찬양 사역자인 소진영 자매님이 쓴 그러한 찬양인데, 이분이 이 찬양을 썼을 때에 당시에 그때의 상황을 간증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 찬양을 썼을 때는
혈액암 선고를 받고 매일매일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찬양을 썼다 고백합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주님께 붙들고 살아가겠다 고백하며 이 찬양을 썼다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반주자님, 여기 악보 여기 있어요. 제가 아까 못 드렸어요. 소진영 자매는 하루하루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후회와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약물 치료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딸을 건강하게 낳게 해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겠다 고백하며 이 찬양을 부르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 소진영 자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그 힘든 고난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고 알 수 없는 신을 의지하고 무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며 그곳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 가운데도 하루하루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루하루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동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회복될 것이며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관용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주님께 맡겨드릴 때 모두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